여러분 우리들은요 종말이 있을 거라는 생각 혹은 없을 거라는 생각, 사실은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종말에 대한 생각을 갖고 태어나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니까. 지구의 종말과 상관없이 개인의 종말은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종말이라는 게 아주 오래된 혹은 아주 머나먼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요즘 뭐 계속해서 넷플릭스에서 아주 큰 이슈를 받고 있는 나는 신이다라가 말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외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 세상은 끝난다. 종말이 찾아왔다.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누구나 갖고 있어요. 종말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종말에는요 기근이 있고요. 기근이 있다라는 건 배고픈 사람들, 빈곤한 사람들, 곡식이 부족하고 이 땅이 황폐해지는 것들을 의미해요. 사막이 막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지진이 나고요.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생기고 배교를 한대요. 사람들이 종교를 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JMS나 신천지나 통일교나 아가동산 이런 것들이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 속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때가 마지막 때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 그때가 요즘 시대랑 어떻게 좀 일치가 되나요? 아직 멀은 것 같아? 아직 멀었어? 사실 1980년대부터 지구의 종말이 온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었고요. 수많은 목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많은 목사님들이 여전히 지금도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수많은 성서학자들이 지금이 종말의 때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조금 더 무섭게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거죠. 단지 이것이 우리가 세워놓은 시간, 인간이 세운 시간이 언제예요? 크로노스라는 우리의 시간 있잖아요. 하루는 24시간이고 해가 이쪽에서 떠서 저쪽으로 질 때까지의 일몰과 일출이 있는 그러한 우리 인간들이 정해놓은 시간에 맞춰서 종말을 계산하려고 하니까 정답이 안 나오는 거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의 시간의 기준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천지창조가 며칠 만에 일어났어요? 며칠 총? 7일 동안 이루어졌다고 하죠. 쉬는 날까지 생각해서 안식일까지. 근데 이것이 물론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저녁이 되고 그 히브리식 날의 기준은 저녁이 아침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러한 기준으로 흘러가는데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라는 게 오늘날 우리의 시간의 기준인 24시간이진 않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 종말의 때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곧 임박했다라는 사실이 분명한데 그 임박했다라는 시간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2050년, 뭐 2030년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가 될 수도 있고 혹은 10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200년 뒤가 될 줄 모른다라는 거죠. 그때는 알지 못하나 그때는 반드시 정해져 있다라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도 목사님이 한번 물어봤는데 만약에 오늘 밤에 지구가 종말이 된다면 우리 가운데 나는 확실히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오늘 밤 지구가 종말하면 천국에 무조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밤에 가면?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중에는 오늘 밤에, 전제는 오늘 밤이야.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지구가 종말한다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아닌 사람들은요 지옥 간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고 말고
뭐 입장하고 안 들어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에 못 가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천국에 갈 수 없다면 나는 지옥에 간다는 거. 여기 그냥 살아남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유일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를 천국에 다 들여보내 주시기 위해서. 천국은요, 돈이나 공로나 지식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믿으세요? 동의하세요? 여러분이 동의를 해야만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여기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지옥에 갈 사람들인 거예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열쇠를 주세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시인하는 자마다 들어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시인하지 않으면, 부끄러워하면, 머뭇거리면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이 엔드게임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이 24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성전을 파괴시킬 거야, 이렇게. 예수님 장난 아니죠? 다른 데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절을 무너뜨리고 이상한 사원을 무너뜨리고 그런 데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성전을 무너뜨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왜 종말의 때에 모든 성전이 무너져서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Why? 세정아, 왜 그런 것 같아? 예수님이 교회에 무슨 악감정을 갖고 계신가? 예수님이 왜 마지막 때에 교회를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교회가 무너질 거래요. 우리 교회 무너지면 어떡하죠? 우리 집이 무너지는 건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요, 우리들은요, 이것을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뭐 미사일을 쏘거나 막 천군 천사들 막 불 내려가지고 아마겟돈처럼 교회들을 무너뜨리나?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물론 그 정도도 안 할 수도 있지만,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의 의미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물질적인 것들이 무너지는 것만은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종도에 카페가 생겼는데 엄청난 핫플레이스가 있대요. 여긴 서울촌 사람들이라 잘 모르죠. 영종도에 어떤 카페가 생겼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동네 사람들이 막 민원을 넣고 막 차로 막 그 카페 못 들어가게 막 길을 막고 난리가 났대. 나도 뉴스에서 봤거든요. 그 카페가 왜 핫플리 된 줄 알아요? 예준아, 왜 그런 것 같아?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대요. 왜? 뭐라고? 운석이 떨어진 카페라서. 그렇구나. 난 무서워서 안 갈 것 같은데. 그 카페는 어떤 카페냐면 교회를 카페로 만들어 버렸거든. 그냥 교회예요, 모습이. 근데 그 안에 십자가 없애고 여기다가 카페를 차린 거예요. 카페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카페로 바꿔버린 거지. 교회 무늬를 가지고 있는 카페. 그랬더니요,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온대요. 야, 교회가 카페가 됐대. 이것은요, 이미 유럽에서 교회를 술집으로 만들고 클럽으로 만들어버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요, 그 카페를 가면서 너무너무 호기심을 갖고 있대요. 야, 교회에서 이렇게 해도 돼? 야, 교회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야, 교회 뭐 이렇게 바꿔도 별거 없네? 여러분, 성전이 파괴된 현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권위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영적인 무너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안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전이 파괴되고 있는 결정타는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라고 생각해요. 온라인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 모여서 기도하는 이 성전의 의미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교회 없어도 되잖아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데요. 우리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모이지 않고
각자 흩어져서 자기 편한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너무나 쉽게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이 점점 작아진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의 하나인 거죠. 온라인 예배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또 혹은 온라인 예배도 예배라고 말씀하는 수많은 신학자들도 있지만, 분명한 건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예요. 지난주 우리 제자훈련 때도 계속 강조했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잖아요.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생각이 오염되고 우리가 죄에 익숙해져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성전에 파괴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성전인데 우리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을 마지막 때인 줄 모르고 문제없다라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모습이 바로 종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교회 안 가는 게 익숙하고 편해진 것을 우리는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종말의 모습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의 파괴가 나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이 시작된 종말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 엔드게임이에요. 오늘 이 엔드게임이라는 제목도 우리 모태경 선생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추천해 준 제목인데 굉장한 임팩트가 있었어요. 여러분, 29절을 보면은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래요. 해와 달과 별들이 가려지고 빛을 잃어버릴 거래요. 여러분, 그러한 발광체나 혹은 지금 빛을 비추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없어진다라는 건 어떤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 어둠으로 뒤덮인다는 거죠. 어둠으로 뒤덮인다는 거, 실제로 우리가 종말의 때가 되면 진짜 해가 떨어지고 별들이 안 보이고 이렇게 돼야만 진짜 종말이 온다라는 것을 말하는 문자적인 의미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어떤 의미냐? 성경은요,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빛인데 우리가 꺼져버리면 종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가는 이유는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학생으로서 자녀로서 빛을 내라고 그곳에 보내져 있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라고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빛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종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빛인 줄 모르고 내가 꺼져가는 줄 모르고 그냥 맹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맞는 거예요. 우리가 꺼져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단번에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빛을 먼저 어둡게 하시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인? 마지막 때이니까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이나 방주가 지어지는 과정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왜? 세상이 끝날 거니까, 심판당할 거니까 너희들이 돌아오라고. 그러나 그 배의 끝까지 오르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들이 힘을 잃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빛을 잃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먼저는 우리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을 내가 전도하지 못하면, 내 친구들을 내가 구하지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의 역할이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종말을 느끼기에는 너무 바빠요. 아니, 심지어 날짜 가는 것도 못 느끼면서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당장 대학이 중요하고 시험이 중요하고 친구가 중요하고 내 진로가 중요하고 내가 노는 게 중요하지, 내가 당장 입고 먹고 싸는 게 중요하지, 다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그것이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마지막인 줄 모르고 그냥 죽는 거예요. 마지막인 줄 모르고 그냥 심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만 시리아와 튀르키예의 지진이 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있었나요? 그 밤에 준비한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이 땅의 천재지변도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어느 날 문득 강도같이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쁘지만, 할 게 많지만, 내가 당장 숙제해야 되고 학원 가야 되고 학교 가야 되는 일들로 어렵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끝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지막 때를, 마지막 경기를 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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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화과나무 교훈을 그러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교훈이 뭘까? 여러분, 무화과나무는요, 봄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서 여름에 열매를 맺는데요. 무화과나무는, 나도 찾아봤어요. 무화과나무는요,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여름에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면 무화과나무가 봄에 싹을 틔우고 잎이 자라서 꽃을 피우면 가을에 열매를 맺는 수많은 다른 나무들이 무화과나무를 보고 뭐라고 하겠어? 야, 이 멍청아, 지금 꽃 피우면 어떻게 해? 가을까지 기다려야지, 이 멍청아. 야, 이 멍청아, 지금 너 뭐해? 여름이야, 정신 차려. 라고 조롱하고 놀리지 않을까요? 근데 무화과나무는요, 그 다른 나무들의 말을 듣고, 아, 그래? 아닌가? 자기가 여름에 열매 맺어야 되는 걸 알지 못하고 맹하니 멍하니 그런 다른 나무들의 말이나 듣고 흔들리고 있다면 무화과나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 승재야? 열매를 못 맺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도끼로 찍어버리라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이야기의 스토리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마지막 이 엔드게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천국 백성이 되느냐, 아니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로 찍혀서 버려지느냐예요. 우리들은요, 천국 안 가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천국 안 가면 이 엔드게임인 줄 모르고 빛으로 살지 못하면 꺼져버리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러다가 심판받아서 저주받게 되는 게 우리들의 앞으로 남은 일정인 거죠. 사랑하는 생명숲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은요, 엔드게임이에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는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보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보험을 들어도 종말에 보상받을 수 없어요. 어떤 보험을 들어도 우리 엄마 아빠가 엄청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여러분을 지옥에서 건져줄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엄마 아빠가 봉사하니까 난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빛을 잃어가는 해달별 중에 하나이고요, 예수님이 무너뜨릴 거라고 말씀하시는 성전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일상생활이 재밌고 문제 없어, 힘든 게 없어, 그런 사람들이 진짜 문제예요. 왜? 엔드게임을 모르니까. 아니,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아니, 경계심이 없으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중간고사를 앞둔 사람은 중간고사를 준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승재야, 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중간고사 뒤에 있을 수행평가를 먼저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중간고사를 잘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빛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그 뒤에 내가 누릴 것들, 그 뒤에 내가 받을 것들, 그 뒤에 내가 행복했으면 하는 것이 우선인지, 여러분 뭐가 우선인지를 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으나 우리에게는 끝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도 운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종말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때 살아남을 자, 택한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을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러나 저는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마지막 때에 택한 바 된 사람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엔드게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두 부류예요. 하나는 구경꾼, 하나는 플레이어예요. 근데 플레이어 중에도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바로 플레이 메이커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우리는요 이 경기를 이끌어 가야 돼요. 경기를 이끌어 간다는 건 그냥 내가 이렇게 가라고 하면 저렇게 가고 저렇게 가라고 하면 저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수비수라고 해서 내 정해진 영역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전도해야 될 사람, 구해야 할 사람, 깨어 있어서 내가 해야 될 나의 사명과 하나님 주신 일들을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플레이 메이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공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인정받고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경꾼으로 지켜만 보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에 엔드게임이 끝나면 그냥 지옥에 갈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 엔드게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요 그 플레이 메이커에게 능력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기대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면서 살아가 보자고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경기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니 오늘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실 거예요. 주신다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어떤 능력이나 역량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요 처음 된 자를 나중 되게 하시고 나중 된 자를 처음 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살아계시고 이 마지막 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요 기대함을 갖고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붙잡고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인자가 예수님이 우리의 문 앞에 계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는 알려드렸어요. 저는 책임을 다한 거예요. 저는 알려드렸어요. 이제 이 알려드린 말씀을 믿느냐 마느냐 망각하느냐 깨닫느냐는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여러분이 인자가 우리의 앞에 계신 줄 깨달아서 이제부터는 좀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무화과나무를 바라보면서 다른 나무들이 조롱하고 놀릴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모습은 바로 우리들 일상에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혹은 우리 안에서도 야 큐티하면 뭐해? 뭐 바뀌니? 너 기도하면 뭐하냐? 너 교회 다닌다고 뭐 특별한 것도 없잖아. 너 그래도 공부 못하잖아. 너 나보다 잘난 거 없잖아. 너 뭐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너 뭐 대단한 거 없잖아. 너 캄캄하잖아. 사람들은요 우리를 가리켜서 그렇게 조롱하고 놀려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죠? 야 아니거든 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니야. 목사님이 학교 앞 전도를 하느라 학교 앞에서 야 누구야 하고 나눠주면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깜짝 놀란 사람이 있더라고요. 너도 교회 다녔어? 감추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숨겼던 거예요? 둘이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여러분 안에는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가을에 열매 맺는다고 해도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무화과 나무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열매는 어차피 썩어 없어질 이 땅의 부요한 것들이라면 우리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드는 거룩한 열매잖아요. 내 큐티가 오늘 하든지 안 하든지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그 큐티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내가 드린 시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면 그 다른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기도가 남이 듣든지 안 듣든지 엄마가 보든지 안 보든지 뭐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면 다른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성적이 안 바뀌어도 우리 집의 환경이 안 바뀌어도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하죠. 내 삶이 깨어 있어서 믿지 않는 혹은 이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바보 같은 사람들과 다르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반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다리는 시간들입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가운데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어떤 몸부림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지키셔야 해요. 우리의 하루의 삶에 다만 몇 분이라도 예수님을 위한 흔적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무화과 나무가 싹을 틔우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는 작업이니까요. 여러분이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는 매일매일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 같은 그 시간 속에 우리가 플레이 메이커로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큐티하고 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흔적을 남길 때 여러분이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기왕 맺을 거 크게 좀 맺어봅시다. 어떡하니? 이거 그 정도 열매는 그 상품 가치도 없는데 기왕 맺을 거 크게 좀 맺어봅시다. 기왕 값을 매긴다면 특등급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떨이나 1+1으로 도매급으로 팔려고 하는 그런 열매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요 누구보다도 특등급이에요.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큰 열매, 빛나는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사모함을 갖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나오시면 찬양할 텐데요. Born again 하자고요. 우리 다시 태어나 봅시다. 다시 깨어 있어 봅시다. 여러분 십자가는 과거에 끝난 사건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계속 마치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있었잖아, 옛날에 세종대왕이 있었잖아 라는 걸 리마인드하는 것 같은 역사적 사건을 되새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사순절은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을 계속 가지고 그걸 쥐어짜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십자가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믿으세요? 그 부활은 다시 오늘 부활하시는 사건이에요. 다시 태어나서 이 엔드게임의 플레이어로 이 게임을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승리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